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묵상을 깊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 많은 것들을 위로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지점에 딱 도달하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같은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 자주 떠올리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깊이 오염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유욕이라는 것이에요. 가지는 것에 대한 욕구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때로 낡은 담요나 베개 같은 것들을 아니면 부서진 장난감인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에 대해 집착하여 놓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인이 돼서도 그 무슨 물건이라고 하는데 애착 인형 같은 거, 애착 이불, 비계 그것이 꼭 여행 갈 때까지라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사람들도 많죠. 그 낡고 부서진 물건의 값어치는 그들의 따질 수 없으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이것이 나의 소유라는 그 원칙을 이미 유아 때부터 확인하는 것으로서 거기서 안정성과 영속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장난감이 자라서 보다 큰 자전거로 변하고 자동차로 변하고 집으로 변하고 인형이나 장난감이 자라서 남자친구로 변하고 여자친구로 변하고 그리고 남편, 아내 이런 소유하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것으로 등기해두고 계약을 통해 소유욕의 만족을 찾는 것이거든요. 특히 몇 년 전부터는 부동산이라는 그 재테크와 함께 자기 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정도로 집에 대한 집착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이 땅에 내가 살 집이 한 채 없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어떤 그 말 포인트 때문에 유행 아닌 유행인 것처럼 변질되어서 소유의 열망이 몰려 갑자기 집값도 확 오르게 되고 현실성 없는 가격으로 올라가 버리고 부동산이란 이름 아래 사람들의 마음도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소유는 아무것도 자기일 것일 수도 없는데도 말인데도 그것에 대해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버트런트 러셋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철학자라면 모든 부분에서 다 무슨 비평가, 수학자, 무슨가 이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가진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요. 무엇이냐? 인내심도 잃어버리고 희생정신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풍성하던 감정들도 잃어버리고 예의도 잃어버리고 감사함도 마음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 그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보면은 유행한 자주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고 해서 막 영상이 올라와요. 생각해보면 핸드폰 없던 시절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근데 잘 살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기보다는 핸드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되게 평온하게 다 있어요. 요즘 뭡니까? 다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다 이러고 있다는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라는 소유욕에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인내심도 잃어버렸죠. 풍성하던 그 감정들도 핸드폰에 다 빼앗겨서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잃어버리니까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드라마 있죠. 폭삭 속았수다라는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있어요. 아이유하고 박보검 나오는 건데 어린 시절서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그 감정이 요동치는 그 문장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도 이제 그 감정이 메말라 있다 보니까 그것만 봐도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 드림 이후에 다윗이 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물과 헌신이 자기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통 이 설교는 언제 많이 하냐면요, 헌금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할 때 일이고 합니다. 다윗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 드린 헌신과 예물을 이렇게 예로 들면서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물질적인 감사함과,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다윗처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헌신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런 것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불려진다는 것, 바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출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에서 몸이 구별되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염된 소유에서 마음이 놓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보통 출가라고 하면 이제 뭐 절에서 스님들이 수도복 입고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세속을 떠난다라고 해갖고 그런 것을,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 수련하고 막 이러는 것을 의미하지만, 기독교에서 출가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즉 구별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아내가 나오기는 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마음이 출가하지 못해서 결국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오긴 했으나 그 마음이 완전히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니까 많은 일들을 겪음으로 해서 거기서 결국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종교나 스님들처럼 절대로 뭐 세상을 등지고 난 이런 삶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출가는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의 전환이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집착이나 욕망이나 소유에 대한 집념, 이걸 놓여나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세상의 그 우상의 마음을 거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중심에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말한 출가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깊이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이 사순절 기간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그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로 증명하셨잖아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이 삶이 과연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일까? 이 질문을 잘 들어오다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죄인을 사랑한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들을 사랑한다? 절대 이해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 오히려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왜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일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굳이, 죄인인데 하나님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수없이 실망시키고 오늘도 여전히 제 가운데 살아가 있는 나를 왜 사랑하신다 하실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사랑하셔야 한다 하셨을까? 우리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이사야 53장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타락을 보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책임지기는 사랑, 대신 아파하는 사랑, 목숨을 거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순절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조건을 붙이는 어떤 조건부의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향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격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주님한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권을 먼저 고백을 하거든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고백은 단지 다윗의 한 사람의 입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시편에 보시면 20편 24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 것이라. 신명기 8장 17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노라 말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것, 내 힘, 내 삶, 내 선택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 속해 있으면 결국 주님께로 돌아간다. 사순절은 이것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철저히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소유와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움은 주인이 되려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단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를 낮추는 믿음의 태도예요. 그것이 비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비우는 것으로 끝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지 비우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12절. 12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 진리 믿는 사람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인색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림은 소유의 포기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사순절의 신앙은 단순히 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순절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헌금해라, 재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 재정, 사회적 위치에 성공하시기를 원할까요? 그 답은 관심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3절 1장 2절에 보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잘되기를 원하셔요. 원하심, 건강도, 일도, 관계도, 경쟁적인 부분도 다 포함입니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다윗도 또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욥, 솔로몬도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있어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살던 부자던 거지던 성공했던 안 했던 사회적 위치가 높던 없던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예배일 뿐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대답은 결국 예배라는 것이에요. 다윗과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드린 예물이 얼마큼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11절, 13절, 6절, 7절에 보시면 11절은 금, 은, 노, 철, 목재, 대리석, 보석 이건 추정이 안 돼요. 13절에는 순금 100톤, 순 240톤을 다윗이 들었다고 해요. 그걸 보고 족장들, 지휘관들, 지도자들, 군 지휘관들, 왕 행정장관들이 드린 거는 금 170톤 하고도 8.4g, 은 340톤, 금화 10,000개, 동 610톤, 철 3,400톤 그 밖에도 많은 보석들을 들었다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번제를 드리려고 숫 양과 어린 양 각 1,000마리씩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현 시세로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현 시세로 하면은 달러를 1,300원으로 계산해서 하잖아요. 그럼 얼마 나오냐면은 목재, 대리석, 보석을 빼고도 2,500조가 넘습니다. 다윗이 드린 것만 거의 1,000조고요. 족장 1,000조가 넘고요. 족장하고 사람 드린 것도 1,500조가 넘어요. 그 외에도 더 있잖아요. 보석도 있고 목재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성경에는 이 성전을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 구절은 없어요. 성전의 지음에 대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신 이 다윗에 대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이어서 짓지만은 다윗이 이걸 짓는다고 했을 때는 기뻐하셨다, 기쁘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쁘시고 행복하시며 기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만한 재물과 재산을 다 가져다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지으려고 하는데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이 성전을 짓기 전에 28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짓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누구한테 갑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합니다. 물론 다윗을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할의 분담이자 다윗의 헌신을 더 큰 그림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이어서 다윗도 이것을 섭섭해하거나 불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지을 수 없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더 힘썼어요.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고 모든 재물과 설계와 사람을 마음을 준비를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안에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다윗의 마음과 중심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셨어요. 28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뜻 자체가 마음에서 나왔다고 고백을 해요. 3절 4절에 읽어보시면 그러나 라고 이어지면서 비록 성전 건축을 맡기진 않으셨지만 다윗을 여전히 택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열왕기상 8장 17절 보시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히브리어 원본을 보시면요,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는 것을 영문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well done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it was good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좋다, 곧 기쁘다라는 것이거든요. 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집을 직접 짓는 것을 허락하진 않으셨지만 그 마음 자체를 기쁘게 여기셨거든요. 만약 이것이 정말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왕권을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과시하려고, 아니면 또 다른 나라들에게 우린 이런 거를 과시하려고 만든 것이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절대로 짓지 못하게 막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뜻을 솔로몬이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때는 정말 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 자체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너무나 이쁘게 보셨기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가난이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 반대로 부가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 어떤 것이든 예배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주권을 흐르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교회를 짓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 그 예배를 방해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돼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번제로 드리면서 정말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만 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관리하는 자, 청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것, 돈, 시간, 직장, 자녀, 재능,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 돈으로 제가 무엇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백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배를 열심히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호숫가로 가요. 줄을 매달아서 띄웁니다. 굉장히 잔잔한 물결의 배가 뛰는 게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배가 쑥 가버렸어요. 줄을 놓쳐버린 거예요. 점점 멀리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배가 떠나가요. 소년은 굉장히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채 슬퍼하면서 집에 돌아갑니다. 재밌지? 이야기. 그런데 수개월이 흐르고 어느 날 소년이 막 길을 가다가 장난감 가게를 딱 지나는데 자기 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고 가서 봤더니 진짜 자기 배야. 너무나 기뻐서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주인에게 저 진열되어 있는 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만든 것이고 이렇군 저렇군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얘기했겠죠. 그 배는 소년의 것이에요. 그죠? 소년이 만들었으니까. 이 소년은 주인에게 말을, 이 배는 내 거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지만 지금은 내 거야. 사고 싶으면 값을 치러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년은 가게에 나와서 그 배를 뒤찾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해요. 굉장히 용돈도 모으고 열심히.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모은 돈을 들고 가게에 들어가 값을 주고 그 배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한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2번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설교 처음에 드린 질문입니다. 하늘과 땅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우리가 가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생명도 다 주님 것인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2 랩돈을 드린 그 헌금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거든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결국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계산 없는 사랑.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는 용서를 받았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에서 다시 우리를 붙잡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 시간, 제 재능,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생명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두 번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주님께 다시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